자, 오늘 부르심을 생각하라는 제목인데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그 청년들을 섬길 때요. 그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두 청년, 그러니까 대학부 회장하고 총무가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잘 모르시니까 우열이와 창룡이었습니다. 우열이와 창룡이. 지금이야 그 두 분 다 아주 뭐랄까요, 예쁜 가정 꾸리고요. 또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두 분들 때문에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대학부 모임이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어떤 긴장의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모임 후에 보면요, 모임 후에 한 사람이 꼭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늘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비평하고 또 어떤 그런 평가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늘 모임 후에 어김없이 제게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애시당초 서로를 보는 그 시각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뭘 해도 곱게 안 보입니다. 뭘 해도 참 다 그냥 비방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굉장히 멈추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이 목회할 때 그냥 설교만 하면 좋겠다. 상담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면 좋겠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설교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또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쪽을 또 편드는 게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해줄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서로가 비방거리로 삼는 그 소재들이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진리 아니냐 이런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참 이거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참 이 골치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서로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침투해가면서 그렇게 비방하던 그런 사안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실제로 지금 와서 그 두 명이 SNS에서 소통하는 걸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형 잘 지냈어요? 그래, 넌 별일 없냐? 이런 이 SNS에 글들이 오고 가는 거 보니까 정말 그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였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두 청년들이 늘 찾아와 저한테 했던 말, 이걸 다 듣고 난 후에 그래도 늘 강조했던 것이요, 화목함이었습니다. 화목함.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또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어떤 상대방을 향한 어떤 비방거리 이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주목하시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화목함이란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에반 올마이디라는 영화 잠깐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반 올마이디라는 그 영화 보시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또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주실까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화목치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주목하실까요? 화목함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와 감정이 남의 문제이고 남의 감정이라면 이제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게 내 문제, 내 감정, 더군다나 내가 그 문제와 그 감정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다 연약함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테두리에서 내가 맞닥뜨린 문제와 감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일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요, 예수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가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싸웁니다. 자, 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보시겠습니까? 그 싸움의 소재가 뭐 진리가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 사안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싸우는 그 두 사람의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가정의 머리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부름받은 남편과 아내임을 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겠죠. 최초의 부르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 종들이 한창 싸우고 있더라도 주인이 헛기침 한번 하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과 머리로 삼겠다는 두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면 가정 안에서의 어떤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 이거는 그냥 한순간의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신목사 저래 말하는 거 보고 신목사 가정 언제나 화목한가 보다. 아니죠. 저도 이제 노력하려고 하는데, 자,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세례 요한한테 제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갑니다.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볼 때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세례 요한에게 남아있던 제자들이 하루는 씩씩거리면서 분노의 얼굴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같이 읽으셨던 2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세례 주던 사람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세례를 먼저 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그 우선권, 세례를 줬던 그 우선권, 이걸 내세우면서 세례의 정통성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니, 우리 선생님이 주던 세례를 왜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저분이 주게끔 그냥 가만 놔두십니까? 이런 어떤 하소연, 이런 불평이 섞여 있는 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더더욱 따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거기가 괄로 쳐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괄로 쳐져 있다는 말은 뭐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따로 첨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후대에 와서 이제 성경을 뭐 정경을 정할 때 어느 복음서 서신서를 이 신약으로 정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부분을 따로 추가했다, 어떤 그런 의도로 이 괄로의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해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까지 세례를 주는 그 대열에 동참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눈에는 이게 정말 못마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하나 보니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이 줬던 세례는 말 그대로
죄를 씻어주는 물 세례, 상징적인 세례의 의미, 그런 세례였고,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세례,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 이 관로친 부분을 추가했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추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만요, 그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화도 내고 비방도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방과 그 분노 안에는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같은 동역자로 보지 않고 경쟁자 내지 방해자로 보는 그런 시선이 분명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례 주는 모습을 보고 쉽게 말해가지고 정말 눈이 돌아가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하던 일인데?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굉장히 볼썽사나운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도요, 안 되겠다 얘들아, 참고 참았는데 좀 가서 뒤엎자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가서 뭐 한판 또 벌이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그렇게 못마땅함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요, 27절부터 답변을 좀 주고 있는데, 이 말들을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새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나는 단지 예수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부르심이죠. 나는 단지 신랑의 기쁨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부르심이죠. 나는 예수가 흥하기 위해 쇠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일 뿐이다. 부르심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화목지 못하고 불화야 어떤 빌미, 어떤 갈등, 어떤 이런 서로 간에 어떤 비방, 이런 어떤 경쟁,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요, 다른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경쟁과 분열과 비방의 또 분노의 어떤 상황, 이걸 맞닥뜨리게 되면 그걸 쏟아낼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영적 눈치 코치가 빨라야 합니다. 영적인 눈치 코치가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야 합니다. 영적인 눈치와 코치가 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눈치 코치가 빠른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늘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God's presenc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여기 계심, 지금 내 옆에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혹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혹은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영적인 눈치 코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은요,
그 임재의식에 깨어 있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서 늘 주님의 주인의 눈치와 코치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식에 깨어 있는 분들은 이 영적 눈치와 코치를 품어서 분열과 경쟁과 비방과 분노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부르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부교역자, 부목사나 전도사님들, 부교역자들 어떤 그 상황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목사, 부교역자 때 생각하면요,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우리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좀 비방했던 거 제가 편집해가지고 설교를 올려놨는데, 이것도 잘라가지고 딱 하고 이제 제가 그때 항상 담임 목사님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참 답답하다. 또 왜 저러실까? 또 위선자 아니냐? 이런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회 다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한 9시 정도? 밤 9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아침에 강사 목사님이 큰 화이트보드가 필요하니까 신 목사가 좀 준비해 놓으라고 이러고 가셨습니다. 교회에 큰 화이트보드가 없거든요. 근데 밤 9시에 어디 가서 끌고 갑니까? 밤 9시에. 좀 황당하죠.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요. 이 부당하다, 황당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회 다 마치고 이 교인들 다 돌아가고 이제 본당에 이제 흐트러진 거 정리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작년 여름에요.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영화 대사처럼 이병헌이 나왔던 달콤한 인생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때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 대사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병헌이 그런 대사 하지 않습니까? 내가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같이 일하면서 그런 대사가 있는데요. 한번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때 대체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어떤 생겨나는 어떤 불만, 어떤 불평, 어떤 비방거리, 어떤 경쟁, 분노, 교회를 하다가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솔직히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 아닌 게 되죠. 집회 인도 마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강사 목사님 모시고 차를 타고 부흥 가시는 거 보고 속으로 참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위선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크고 작은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의 부교역자들이 느끼는 똑같은 대동소이한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거에 좀 터질 듯이 쌓이는 바람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목사라 어디 교회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시간을 쭉 보내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 때 어떤 환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 신목사 참 답답하다. 네가 이것보다 더 귀찮고 불편하고 성가신 일을 내가 하라고 해도 너는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게 어디냐?
이보다 더 심각하고 불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오직 가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해도 너는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지금 그나마 이게 어디냐? 그리고 정신 차려라. 딴 게 목회가 아니라 이게 목회야. 이게 목회야.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이 탁 떠오릅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 이게 목회야. 뭐 예수님이 발 안 닦고 뭐 늘 이렇게 뭐 얻어먹고 뭐 대접받고 그랬다면 제가 처했던 상황, 제가 불만이 많았던 그런 처지들 뭐 당연히 하소연할 수 있죠. 근데 딱 떠오른 생각이 발을 씻기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이게 어디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원래 부름 받은 그 부르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나 목회 초년생들 보시면 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가 다 뛰어듭니다. 그런데 조금 기분 상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요. 조금 누구와 안 맞는다 틀어지면 금세 그 부르심, 그 고백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초창기 최초의 부르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처음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누구였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였는지는요, 아주 그냥 뭐 가감 없이 적어 내려간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경책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인가 2장인가? 2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의 원래 신분이 뭐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자,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신목사 수업회 때 화면 다 비춰준 줄 알았더니 또 찾으라 그러네. 이럴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저 뒤에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로 부르실 때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목사시키고 집사시키고 장로시키고 일꾼시키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과정 가운데 혹시나 생겨나는 어떤 진노, 분노, 어떤 섭섭함, 비방, 경쟁, 그러면
이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았는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놈 기껏 구해놨다니까 이제는 뭐 주님한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지혜, 참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배의 어떤 순서와 의미를 구성하고 또 고려하는, 또 그렇게 쓰라고 그 미국 장로교에서 만든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예배의 모범서, 그래, Book of Common Worship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말이 자주 나오냐 하면은, 너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라. 너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말이 자주 등장한 데 있습니다. 왜 그 말이 자주 인용되는가 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행여나 여러분들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분노라든지 형편, 감정, 어떤 죄악들, 여러 장애물들, 그것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름 받을 때의 그 부르심으로 다 덮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목하다의 원어를 찾아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덮어준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덮어준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요, 처음에 부르심으로 어떤 시기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어떤 분열 아니면 뭐 어떤 경쟁, 이런 감정들을 덮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니고요. 다 그런 어떤 뭐 상처, 분노, 어떤 분열 다 가지고 있죠.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대로 놔두고 덮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르심,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 부름 받을 때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그걸로 그것들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덮으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처음에 부르심으로 덮어야 될 사안들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노, 경쟁,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이란 그 천을 거기에 덮는 그 경험들을 다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덮어야 될 사안들을 또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